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면서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1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모두 기립하셔서 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제기하니 그들은 축복이요 소를 쫓으리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완벽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주일 사순절 일부 예배로 불러주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은혜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시련을 하나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백성들 각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가치를 알고 관용과 선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로 물리쳐 주셔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바라옵고 원하기는 4월달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사람 잘 뽑아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좋은 나라, 아름다운 신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잘 지켜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나태한 신앙의 회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자라 성숙을 이루어가는 신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복된 사명 일평생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신평교회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옵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뜨거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늘 건강으로 편안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영육간에 간극히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 되어 눈과 귀가 열리는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으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축해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영물이 흘러가니 몸가를 짜누르랴 주의 은혜 풍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는 모든 영혼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하늘 복은 영원하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어느 섬에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발전소가 없어서 등대를 위해 발전기를 사용해서 밤에 등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배가 발전기용 휘발유를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등대지기는 그 기름을 유류 창고에 받아 보관하면서 매일 밤 등대에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휘발유가 남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남은 양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기름이 귀할 때니까 마을 사람들은 등대지기를 참 고마워하면서 착한 분이다고 좋은 이웃이 우리에게 왔다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등대지기도 너무 기뻤고 또 나름 즐거움과 보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달에 소요되는 기름의 양을 미리 계산해서 남겨놓고 나머지는 기름을 아예 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보니 꼭 하루분이 모자라게 되어서 하룻밤 등대를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을 초조하게 보내야만 했는데 그날 밤에 가솔린 보급배가 그 등대섬을 찾아오다가 등대에 불이 없어 찾다 못 찾고 결국 파손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등대지기는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섬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착한 등대지기, 우리 좋은 이웃인 그 등대지기 살려주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했고요. 법정에 증인들로 참석도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의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문은 등대지기를 거기에 보낸 것은 등대를 밝히라고 보낸 것이지 섬마을 사람들 도와주러 보낸 것이 아니므로 등대지기는 사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유죄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판결의 내용이 맞죠? 지당한 판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본연의 사명,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49년 전에 기독교 대한감리의 신평교회를 신평면 금천리 299-33번지에 세워주셨습니까? 대체 우리와 이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을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일들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믿음, 말씀, 은혜가 충만해져서 삶하시 나야 하고 인생의 의미를 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인생이 더 풍요로워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49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만 그럴듯한 교회,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싸한 교회,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로 성령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은 미국 풀러 신학대학에서 교회 성장을 가르치시는 교회 성장학 박사였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이분은 내가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7가지 능력 원칙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 이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현대교회는 크게 2가지 양상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거나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주변의 교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는 7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사역적인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 안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뭘까요? 전투적인 예배, 즉 영적 전쟁의 승리가 체험되는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3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인 치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탄이 쫓겨가는 축사 사역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풍성한 기도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새로운 수준의 영적 전쟁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해 간다는 거예요. 자, 피터 와그너는 이런 교회를 한마디로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깨닫습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을 때 일어납니다. 교회 일을 사람들의 힘으로 해보겠다는 발상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신 기사가 나옵니다. 그 변화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그런데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귀신이 들려서 간질을 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왔는데 예수님과 3 제자는 안 보이고 9명의 제자만 산 아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부탁을 드렸는데 9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애를 써도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9명의 제자들 정말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제자를 데리시고 산 위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돌아갔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해서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안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무리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무리란 얘기는 지금 그 아이 속에는 귀신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떼거리 귀신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게 이제 교회가 취해야 할 방법입니다.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더럽고 추악한 인본주의, 불의, 추악, 우상, 불신, 음란 등의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럴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적 방법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께서 주도권을 쥐고 친히 인도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여 나가는 교회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를 행진하여 가나안에 마침내 이른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주도권을 쥐고 마음껏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속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깨닫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상급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최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데 역시도 최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미국의 스탄 톨러와 알란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별 5개짜리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별 5개짜리 교회. 자, 우리나라는 호텔 등급을 이렇게 무궁화로 표시하죠. 그죠? 네, 무궁화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호텔 등급을 별로 표시합니다. 별이 3개는 되어야 호텔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별이 4개면 특급 호텔입니다. 그러면 별이 5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특급 호텔입니다. 최고의 수준의 호텔을 말합니다. 자, 별 5개짜리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교회를 호텔과 비교를 했습니다. 별이 3개짜리 교회가 있고 별이 4개짜리 교회가 있고 그리고 별이 5개짜리 최고 수준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별 5개짜리 호텔이 되려면 건물 기본 그리고 서비스 질이 최고여야 됩니다. 투숙객들이 정말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편안한 쉼을 만끽할 수 있을 때 그 호텔은 최상의 호텔인 별 5개짜리 호텔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수준, 건물이나 모이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서비스의 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오늘날의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신평교회도 이왕이면 별 5개짜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잖아요. 여인숙 수준의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모텔 수준의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왕 교회를 호텔과 비교한다면 별 5개짜리 특급 호텔이 되어야 할 줄로 깨닫습니다. 그런 최고의 수준의 교회가 되려면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아, 신평교회 나를 잘 섬기는구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냐.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뜻 다해 사랑하고 힘 다해 사랑하고 목숨 다해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요.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뜻 다해 사랑하고 힘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하나 더 플러스 시켰어요.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최상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교회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과 생명,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할 줄로 깨닫습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평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택함받고 부름받고 세움받은 우리가 다 우리에게 달렸어요. 발이라도 씻겨드리겠다는 발이라도 씻겨드리겠다는 세 종로의 중심을 가지고 섬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 가족을 내가 그들의 발이라도 씻겨 드려야 되겠다. 예수님 발 닦아드리는 심정으로 내가 저들의 발이라도 닦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영접하고 섬긴다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우리가 명심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세상 나라는 폭력으로, 무력으로 정복되고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섬김을 통해서 선포되고 건설되고 확장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누군가가 기득권을 주장한다든지 또 교회 안에 누군가가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소리를 높인다든지 또 교회 안에 누군가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교만하여져서 머리를 든다면 거기에 충돌이 생기고 갈등과 아픔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며 겸손하게 온유하게 용납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높여주고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양보하며 진정으로 마음으로 서로 섬길 수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교회가 될 줄로 깨닫습니다. 우리 신평교회는 별 5개짜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배인에서 벨보이,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호텔 종업원들이 철저하게 봉사정신으로 무장된 최고의 호텔처럼 우리 모두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섬겼습니다. 사랑하기에 자기 시간을 희생했고 자기의 소중한 물질을 드렸고 사랑하기에 땀을 흘리며 봉사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수고가 좋은 소문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간디, 독실한 예수님을 숭배하는 숭배자이면서도
정작 이 사람은 교회는 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예수님을 숭배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가지 않았을까? 기독교인이 아닐까 싶잖아요. 그죠? 안타까운 일인데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처럼 예수님을 높이면서 숭배하면서 왜 교회는 안 나갑니까? 그는 그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습니다. 물론 저분이 진정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저분 안에 충만히 내주하셨다면, 또 저분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끝끝내 저런 소리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게 하죠. 그렇죠? 교회를 어머니처럼 받들게 하거든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십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성령 받았습니다. 그럼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간디를 볼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한편 우리가 또 깊이 새겨드려야 할 말이기도 해요. 자, 저분이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 가운데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분이 영국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친구가 있는데, 영국 선교사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영국 선교사와 매우 친했답니다. 그에게 물론 전도도 받았고요. 그분의 설교도 듣고 그분과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저분이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안내요원들이 뭐 키도 조그만하고 삐쩍 마르고, 예? 자기들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색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지 마라. 내쫓은 거예요. 저분이 그때 이후로 다시는 교회를 안 갔대요. 자, 저분이 교회 안 나간 게 저분 잘못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 잘못이기도 해요. 그때 그 선교사님 교회의 안내위원들, 우리 안내위원 잘해야 됩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하면 안내위원이 아닌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 같은 때는 안내위원의 역할이 더 강력하게 주어졌는데 잘해야 됩니다. 네. 교회는 교인들끼리의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교회가 교인들끼리의 교회가 되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이건 교회가 세상이요 교회요 이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된,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분리된 교회,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서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교인 수에 많고 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느냐, 교회에 살아있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고기는 아무리 커도 죽은 건 힘이 없어요. 아무리 큰 고래라도 죽어있는 고래는 힘이 없어요. 값도 없어요. 고기는 산 고기가 힘이 있고 값이 있습니다. 죽은 고기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아도 피라미, 송사리,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헤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작고 혹 신자의 수가 적어도 살아있는 진정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그 방법은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으면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왔다 그러고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복음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불러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성령이 내주하시지 못하고 성령이 역동적으로 역사하시지 못하니까 변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으면 변화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교회. 이 교회는 궁극적으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될 때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설립 49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마다 나의 이름을 내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통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자꾸자꾸 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가 나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 이렇게 이른 아침 주의 전에 올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말씀을 받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들 위해 복을 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이 기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보이는 사순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신평교회 설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평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만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상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부름받고 세움받은 저희들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신평교회는 주 예수님만 전파하는 교회, 주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회,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교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고 금식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전도와 선교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겸손과 진실과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정결해지고 주님 닮은 인격과 영성이 되게 하시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할 때 은사가 불같이 일어나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로 민족 앞에 세계 앞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불로 은혜의 강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기간마다 부서마다 속해마다 역사하여 주시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 들어 쓰시는 교회가 꼭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이 훈련받고 확립이 되어서 군대 같은 교회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지역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고 선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믿음을 담은 예물, 정성을 담은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되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저들의 산업과 직장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신앙을 잘 계승하는 후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로 씻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시고 피로 깨끗게 하시되 마음이 아픈 분들 치유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창궐한 이 역병을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어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이 역병의 출처가 이 역병의 근거가 인생들의 죄악이라면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그런 계기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사랑하는 자녀들 굳센 힘을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로 고통, 저주, 질병, 죽음, 심판의 원인인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흑암권세, 공중권세, 사망권세 틀어지고 인생을 일생 동안 자기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 흉악한 사탄마귀 권세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혜사로 협조자로 보증자로 능력자로 역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 계시로 마음의 강력한 소원으로 환경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 안에 굳게 세우시고 생명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시니 사순절 5번째 주일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 주일전에 올라 경배하고 돌아가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세우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